우리 교회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답게 우리 온 성도님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공부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꼭 되셨으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요.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체험을 못하는 것 같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기독교 방송을 많이 보세요. 그 간증자들 나와서 간증하는데 성경 읽다가 은혜 받고, 성경 읽다가 병곤치 받고, 성경 읽다가 새로운 비전을 보고, 성경 읽다가 내 삶이 바뀌어졌다고.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요사이는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대단한 게 있죠. 또 필사, 성경을 뭐 하는 거죠? 뺏기는 거, 기록하는 거, 뺏겨서 기록하는 거.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만 보이는 아주 특이한 그와 같은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마른 뼈다귀에도요, 마른 뼈다귀를 향하여서도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마른 뼈다귀들도 다 어떻게 되더라? 살아나더라. 살아나더라. 에스겔서 37장을 읽어보면 그 마른 뼈다귀들에게 가서 이렇게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시를 해요. 마른 뼈다귀에게 가서 뭘 외친단 말입니까? 혹 가다가 공동모지에 가서는 뭐 큰 소리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마른 뼈다귀, 아마 그 표현 자체도 조금 애매한 점이 있어요. 그죠? 왜 그 골짜기는 마른 뼈다귀들이 굴러다닐까? 대개 이제 묻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땅을 파서 묻고, 그 나라 문화 같은 데는 굴을 뚫어가지고 그 속에 시신을 넣어서, 뼈들은 그 굴 속에 무덤 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굉장히 많았다. 나중에 그 뼈다귀들이 살아나가지고 군대를 이루었다는 거 보니까 엄청난 뼈다귀들이 그 골짜기에 늘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짐작하기로는 전쟁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희생당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뼈다귀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른 뼈다귀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다귀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에스겔 37장 3절에 마른 뼈다귀들아. 그럼 다른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마른 뼈다귀들아. 뭐 어떤 다른 것을 뭐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내가 너희들을 뭐 다시 묻어주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마른 뼈다귀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뭐를 들으라 그래요? 내 말을. 에스겔 선지자는 가서 하나님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가서 외쳐요. 너희 마른 뼈들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뭐 그 말씀 떨어지게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뼈다귀들이 뭐합니까? 조립이 되는 거예요. 와서 끼맞춰지는 거예요. 예? 너희가 살리라.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른 뼈다귀한테 가서 살아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신 육신이 있을 때에도 죽은 사람, 의사가 판결을 냈다면, 사망 진단을 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불러도 애택에 불러도 하소연해도 흔들어도 깨날 리 없잖아요. 그 마른 뼈다귀. 마른 뼈다귀. 너희가 살아나리라. 어떻게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허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에스겔 37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뼈들이 여기저기에서 와서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머리뼈, 뭐 발뼈, 다리뼈, 등뼈 막 와서 척척척척 맞춰지더라. 그 다음에 그 위에 힘줄이 깔리더니 그 다음에 살이 덮이더니 아직 그때까지는 생기가 안 들어.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을 해요. 생기에게 명령해서
저 시신 속에 들어가서 저 뼈다귀들에게 들어가라고 말씀을 명령을 해요. 그런 에스겔이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을 했더니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요. 뼈다귀만 남았던 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나는 역사. 아멘입니까? 뼈다귀까지 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을 불어넣고 그 말씀이 육을 입히고 뼈가 조립되고 힘줄에 피가 흐르도록 만들고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다귀에만 해당되는 그것이라 생각하지 말아요. 그 예언의 말씀은 그 실제적인 사건은 바로 우리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다귀와 같은 앙상해진 내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게 되면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 온갖 불합리한 모든 것들이 바르게 조합이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으로 그래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먼저 본문을 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내용이에요. 자,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히스토리의 역사. 기억납니까? 사실대로 기록한 거예요. 사실대로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신 것이다. 누구를 부르신 일이다. 마태를 부르신 사건이다. 그렇죠? 그런데 마태를 부른 이 사건 속에는 놀라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우리는 찾아내야 돼. 그걸 포착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야 돼. 그래서 역사는 사실적인 역사와 간증과 해석이 있는 역사로 나누어진다. 출애굽기가 그런 성경이고 모든 성경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적으로 보면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건인데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뭘 깨달을 수가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돼요. 뭐를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돼요. 그 은총은 뭐에서 비롯되느냐? 긍휼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마태가 제자로 불림을 받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뭔가, 메시지는 뭔가? 긍휼의 은총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긍휼의 은총이고 있다. 됐습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의 결과다? 긍휼의 은총이었다는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한번 뭐의 은총이었다? 긍휼의 은총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에는 그 9절에서 13절까지를 마태를 부르심, 세리들과의 식사 이렇게 이제 표제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사실적인 설명이에요. 사실적인 설명. 근데 이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 의미는 바로 뭔가?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긍휼의 은총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면 긍휼의 은총.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긍휼의 은총이었다. 마태조차도 긍휼의 은총이 주어지니까 예수님의 뭐가 되어지더라? 제자가 되어지더라. 마태에게 주어진 긍휼의 은총이에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긍휼의 은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어지고 또 직분자가 되어지고 한 것도 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의 결과였다? 긍휼의 은총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은총을 새기게 될 때 오히려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어. 그게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긍휼의 은총 이걸 깨닫게 될 때 오히려 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더 감사에 젖을 수가 있어요. 기쁨에 젖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의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구절을 좀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는 것을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단순한 말씀 같아요, 그죠? 근데 마테라 하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마태의 직업은 뭐였을 것 같다? 세리였을 것 같다. 세리였을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세관에 갔다고 다 세리입니까? 여러분 세금 내기 위해서 그 세관에도 가볼 수도 있잖아요. 집 팔았더니 세금 얼마나 나올까 확인하기 보기 위해서 세관도 가요. 세관에 앉아 있다고 해서 세리다. 그렇게 단정은 지으면 안 돼요. 근데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이 마태가 세리였는가 아니었는가를 보여주는 10절로 내려가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거기에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뭐 했다? 앉았다. 근데 여러분, 이 마태는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는 어느 나라 사람? 유대 사람이 지금 누구와 앉아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있어요. 그것도 작은 사람들. 그것도 누구의 집에서? 마태의 집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대다수가 다 세리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런데 마태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신분이 뭐였다 그랬나요? 세리들과 죄인들이었다 그래요. 이걸 봐서 마태도 뭐였을 것이다? 세리였을 것이다. 세리가 아니고서는 자기의 동료, 직장 동료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거기에다가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그냥 놓치지 마시고 동글레미를 치놓으십시오. 자, 함께 앉았더니에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뭐를 해놔요? 동글레미를 해놔요. 자, 그러면은 그 함께의 대상들은 다 누굽니까? 함께한 사람들이, 자,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또 마태도 이 속에 들어가 있죠. 됐습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다. 자, 이 어rum의 공동체를 생각해 봐요. 세리 마태의 집에 그 함께 있어요,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공동체. 여기 소공동체. 전 인류의 모습을 줄여서 작게 이렇게 압축시켜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해라. 자,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우리는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완벽한 완전한 사람? 아니죠. 로마서의 말씀 있는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우리는 바로 누구입니까? 죄인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들과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 죄인된 우리들과 함께 계셔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함께 앉았더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쉽게 읽어내려가서는 안 된다. 혼자 읽으면 물론 쉽게 읽어내려갈 수 있는 요소예요. 그러나 조금 복음을 알고 기독교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그의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구절을 쉽게 읽어내려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11절로 내려갑니다. 자, 보실까요? 예수님이 보신 것하고 바리새인들이 보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좀 보십시오.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의 제자들 누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찌하여 이 모양이냐? 어찌하여 그 모양이냐? 채통도 없이 이게 무슨 짝이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직접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또 말씀을 해요? 제자들에게 말씀. 항상 이럴 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럴 때. 항상 당사자에게 가서 말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의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사탄의 술수입니다. 사탄의 술수가 뭐냐면 금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뭐를 가게 만드는 거다? 금이 가게 만드는 거다. 사이가 금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순수했는데 순수했던 내 마음에 금이 가게 만드는 거. 누구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이 금이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을 뭐 다른 말로도 많이 표현할 수도 있죠. 파괴, 관계성 파괴. 사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이브에게 와가지고는 너희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딱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해가나요? 왜 하나님께 묻지를 않은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현상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그 동산에 모든 걸 먹게 하셨다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 가서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놔두고 누구에게 가요? 사람에게 가요. 사람에게. 약한 인간을 선택을 해. 인간에게 가서 이간질을 하잖아. 이간질. 그게 바로 뭡니까? 이간질은 사이를 만드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이간질. 이럴 때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딱 갔어. 너희 성생은 왜 그 모양이냐? 왜 그 모양이냐? 세리와 죄인들과 왜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를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예수를 제대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는. 자기네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철저하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곳에 계신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계셨으면 예수님께 직접 물어봐셨어야 돼요. 왜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시느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예수님께 묻지 아니하고 누구께 물었다고요? 세리들에게 물었다 이 말입니다. 자, 저를 봐요.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 굉장히 분주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간에 설교를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묻지 않으면 몰아들 수도 있죠. 그렇죠? 설교를 예수님이 하시고 계셔가지고. 아니면 마가복음 2장에서 우리가 보았다시피 예수님의 주변에 너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가지고는 예수님과 좀 떨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물어봤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때 설교하신 시간에 안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식탁에 특별하게 다른 것 하시는 것도 없어요. 식사하시요. 제자들과 그 다음에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 성생은 그 모양이냐? 너는 어떻게 너희들도 그렇지. 저런 분들을 어떻게 따라다니고 저런 분은 어떻게 제자가 된단 말이냐? 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시간이 길지 않도록 만드신 분은 바로 누구였죠? 바로 예수님이죠. 12절에 예수께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 없다.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누가 필요하다?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나한테 물은 것이 아니라고 해서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도 아니고 나한테 묻는 질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바로 개입을 하셔요. 못 들은 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개입을 하셔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에요. 우리의 약함을. 제자들이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신이 왜 이런지 제자들도 한편으로는 이게 분명하게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황해하고.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래, 맞아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세요. 이렇게 나올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있습니까? 제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너희 성생 왜 저 모양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랍니다. 떳떳하게 좀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제발 좀 성숙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만큼이라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해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하시면 안 돼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너네들이 분명히 말했다. 저들은 세리들이고 저희들은 죄인들이다. 바로 저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지. 좀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여기에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딱 전국을 찌르는 말씀을 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 없다.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뭐 하느니라? 쓸데있느니라. 그래서 저도 병원에 가보니까 막 몸이 약할 때에는 막 의사 선생님 잘 치료해 주세요. 고맙다고 막 그래서 은혜 잊지 않겠다고 여러 사다가 다 건강 다 나았다 하고 아무 문제 없다 하고 하니까 제대로 가서 고맙다 인사해요? 해요 안 해요? 저를 뭘로 봅니까? 전화로 몇 번 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정기 진료 때 가서 정말 고맙다고. 그런데 매일같이 찾아가고 한 달같이 찾아가고 일주일같이 찾아가고 1년에 서너 번씩이라도 크리스마스 때라도 이렇게 부활절이라도 카드라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할 줄 알았어. 인사할 줄. 내 건강해지고 나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건강이 좀 안 좋았다면 또 막 그냥 가서 사정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그래요. 건강하니까 의사들을 고마운 분들이지만은 의사들을 찾질 않더라고. 병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병은 저 병은 누가 잘하시나 누가 이 방면에 전문의일까 막 그것도 찾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가 병들었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13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어디 있습니까? 나는 잘났다고 하는 사람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나 없으면 문제 해결될 수 없는 영원 구원받을 수 없는 저 죄인들을 위해서 저 죄인들을 뭐하러 왔노라? 부르러 왔노라. 아멘입니까? 사실 예수님이 저 죄인들을 부르신 건 아니에요. 그 죄인들을 부른 사람은 마태였을 거예요. 그건 중요한 거 보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좀 볼까요? 이 내용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장에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5장에도 나와요. 한번 여러분 대조해서 이제 관찰 시간이니까 대조해서 좀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좀 신경 써서 한번 속도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읽기도 전에 넘어갔나요? 자, 안 넘어갔나요? 자, 가르치시니라. 시작.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계속. 자, 여기에서 여러분은 뭘 봐야 되느냐고 많이 뛰어넘어갔는데요. 우리 여기에 나온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호세 6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에는 그 구절이 없어요. 내가 뭐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뭐를 원치 않는다? 제사를 원치 않아야 한다. 그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배우도록 해라. 마가는 빠뜨립니다. 누가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쉐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쉐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주의 깊게 읽었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한 구절이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 다른 내용은 다 거의 비슷한데 딱 한 구절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 구절이 바로 뭡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13절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연필 있으면 그 부분에다가 동글레미를 딱 그 구절에다 해놓고 중요 표시를 딱 해놔요. 별표를 하나 딱 해놔요. 바로 여기에 마태의 주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마태는 이 구절을 빠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태의 강조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뭔 줄 아느냐? 원하는 것이 뭔 줄 아느냐? 제사가 아니다. 바로 뭐다? 긍휼이다, 긍휼. 됐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 줄 아느냐? 제사가 아니다. 바로 뭐라고요? 긍휼이다 이거예요. 긍휼이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또 이렇게 곤두세워지죠. 그럼 예배가 필요 없단 말인가? 제사가 필요 없단 말인가? 여기에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에 제사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형식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우리 형식을 많이 따지죠. 형식을 많이 따지죠. 형식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형식에만 집착해 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 얼마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이런 것만 딱 짜지는 거예요. 여기 제사는 의식과 형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잘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제사를 최상으로 잘 드린다 했지만 예배의 핵심 그건 빠뜨리고 없잖아요. 예배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긍휼이에요. 긍휼. 자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의 핵심이고 긍휼이 예배의 핵심인데 그것들은 다 빠뜨려 버렸어요. 여기서 네가 옳리 내가 옳리 누가 더 착하냐 누가 더 제대로 된 삶을 살아느냐 이런 것만 따진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지금 오늘의 모습을 봐요. 저들은 죄인이다. 저들은 셀이다. 유진 피터슨이 쓴 성경으로 한번 이 구절을 한번 볼까요? 자, 유진 피터슨이 쓴 성경 10절을 한번 띄워보죠. 유진 피터슨이 쓴 성경 메시지 성경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중에 예수께서 자신을 가까이 따르는 이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저녁을 드실 때에 평판이 좋지 않은 인물들이 많이 와서 한데 어울렸다. 그 다음에 11절
11절 계속해서 시작.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발끈하여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비난했다. 사기꾼과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가까이 지내다니 당신의 성생에 이런 행동이 무슨 본이 되겠소? 참 제자들을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빠지기 좋은 말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진짜 맞는 것 같다. 나 오늘 예수 안 따르란다. 지금부터 제자 안 될란다. 본이 안 되는 좀 예수님이라면 거룩한 어떤 의미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게 무슨 모습이냐 이게. 저 쉐리들 저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기꾼과 쓰레기 같은 저런 인간들과 같이 지내다네. 이게 무슨 본이 되냐, 이게 무슨 덕이 되냐, 막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표현이 뭡니까? 사기꾼과 쓰레기 같은 인간들로 말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럼 저 이야기는 유진 피터슨이 저렇게 번역한 거지, 저렇게 누가 말을 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쉐리들을 볼 때 사기꾼으로 봤고 그 창기들을 볼 때, 죄인들을 볼 때 쓰레기 인간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우리 주님은 저렇게 저런 식으로 대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예배의 핵심인 긍휼이 있냐, 이게 긍휼이. 어떻게 같은 형제를 좀 직업이 그렇다고 그리고 좀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고 어떻게 쓰레기 인간으로 몰아붙일 수가 있냐.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자라고 하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아멘입니까? 혹시 우리도 바리새인들의 전체를 밟지는 않은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 금식도 한다. 나는 철저하게 예배 생활도 잘 드린다. 비록 예배 시간에 나는 5분도 지각을 안 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참 본받을 만하잖아요. 앞으로 말세가 되어지면 그런 신앙인들은 점점 없어져 가요. 줄어져 가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도 없어지고 수요일 예배도 없어지고 여러분들은 정말 장하신 분들이에요. 왜요? 수요 예배까지 나왔잖아요. 장하신 분들. 그런데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줄어져 가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철저하게 전통을 지키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의 핵심,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신구약 성경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사랑이죠. 율법의 핵심도 바로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성서에도 공부하죠. 크고 제일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둘째 계명이 뭐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많은 거다 사랑하는 거다.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사기꾼으로 말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이렇게 취급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전국을, 나는 긍휼을 원하고 형식을 원하지 않는다. 껍데기만 있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저들이 죄인이라면 죄인이기에 더 우리는 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겨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죄인이기에. 쓰레기 같은 인간이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저 쓰레기 같은 인간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비난할 게 아니라,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보아주고 그렇게 여겨주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강조점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것은 왜 불렀느냐? 죄인 마태를 부르신 것이고 사기꾼을 부르신 것이고 쓰레기 같은 그와 같은 마태를 부르신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기에 부르신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기에, 죄인이기에, 사기꾼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를 뭐 하신 것이다? 부르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옵니까? 만약에 마태가 모든 작건이 다 건강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온 마태라면 예수님은 마태에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다 완벽하게 살아온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왔다. 실제적으로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치명적인 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치명적인 병. 자기가 치명적인 병을 갖고 있으면서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우리는 나는 철저하게 잘 살아왔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어, 의사가. 메시아가 필요 없어, 예수가 필요 없어.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더라도 건강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앞에 보면은 죄인이다, 죄인이지 않다. 다 한 가지로 죄인인데, 병든 자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이란 결국 조건 없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이다. 오늘 이 본문에서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구절을 보도록 해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어떤 조건을 묻지 않았어요. 네가 어떤 삶을 살았냐, 어떤 스펙을 가졌느냐, 도덕적인 룰을 갖다 놓고 계명을 갖다 놓고 철저하게 이 계명들을 네가 잘 준수를 했느냐, 그런 걸 따져가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조건 없는 부르심. 또한 마태를 봐요. 마태를. 주님, 나 같은 사람이 제자가 되면 주님 안 됩니다. 대망신 당할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할 겁니다. 좀 생각 좀 해보시고 좀 더 신중하게 저를 불러도 불러주십시오. 저는 압니다. 셀이라는 거. 그래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결국 조건 없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뭐라고요?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응답하는 거, 따르는 거. 그게 바로 뭐다?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꼭 걸어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믿음의 사람이 꼭 걸어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영생 얻고 구원받은 우리들,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소명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 성도들인 우리들이 어떤 길을 걸어야 되나 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죠.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 구절.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 줄을 말하는 겁니까? 배우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꼭 걸어야 할 길은 바로 뭐냐? 긍휼과 사랑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슨 길? 긍휼과 사랑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 은총, 긍휼과 은총의 길, 사랑의 길.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요.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앞으로 남은 생애에서 걸어가야 할 길, 내가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모르지만 내가 걸어가야 할, 지금부터 내가 걸어야 할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죠. 바로 뭐라고요? 긍휼의 은총의 길이다. 긍휼의 길. 아멘입니까? 사랑의 길, 헤세드의 길, 헤세드의 길, 헤세드. 긍휼의 자비의 길. 아멘입니까?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내 남은 길은 어떤 길이다? 긍휼의 길이다.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생각합시다.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헬라어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뭔가 함께라는 뜻이 함께. 또 다른 하나는 고난을 겪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고난을 겪는 거. 함께 고난을 겪는 거. 그게 뭐라고요? 긍휼의 문자적인 의미예요. 쉼파데사이. 쉼이라는 건 함께라는 뜻이에요. 파데사이. 함께 뭐를 겪는 거? 역경 고난을 겪는 거. 문자적인 뜻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불행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불행을 당한 사람과 함께 내가 불행을 겪는 거예요. 느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마음? 긍휼의 마음. 우리도 되게 우는 초상집에 가서 너무 안타까운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참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고이지고 그러잖아요. 가슴이 메이는 것 같고. 오늘도 네팔에 지진 일어난 그 뉴스들 보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 됐다. 내가 막 달려가가지고 나도 저런 일에 가서 막 그냥 그 흙덩이 돌멩이 좀 주워내주고 그 속에 깔려있는 사람을 하나라도 건져내주고 싶은 그 마음들, 지금은 달려가서 구해주고 싶은 마음들 일어나요. 그런 마음이 바로 뭐라고요? 긍휼. 근데 여러분 뉴스 들을 때 지금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나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자라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면, 영생을 소유한 나라고 한다면 내 삶의 남은 길은 긍휼의 길을 걷는 것인데, 그걸 우리에게 배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긍휼의 마음이 있냐? 안 됐다 여겨주는 그 마음 정도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일시적으로 머물 때가 많아요. 일시적으로 한때 한 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헌금도 해주고 가서 뭐 일도 도와주고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내 평생 지속되어져야 될 일들인데 없어지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네팔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도 내 살기 바빠가지고 지금 내 살기 바빠가지고 거기에 대한 별 관심들이 없잖아요. 네팔에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지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 함께라고 하는 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기 정말 부끄러운 우리예요. 예수님은 보십시오. 우리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죠. 어떻게 좋은 사람,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과 앉아서 식사하고 싶어 하죠. 식사 공동체를 한다면 내가 대통령과 한번 식사하면 두고두고 영광으로 여기잖아요. 내가 저 노숙자와 다리 밑에 있는 노숙자, 냄새는 쾌쾌한 노숙자와 함께 식사를 했다. 이거 자랑 못합니다. 이 자랑하려고 하면 그짓 못하는 거죠. 이 식사 공동체라고 하는 건 그냥 밥 한 숟갈 같이 먹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대등한 입장에 내가 놓이는 것을 의미해요. 대통령과 한번 식사를 했다는 게 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냐? 내가 대통령과 같은 위치에서 같은 취급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체리 들고 함께라고 하는 성경을 써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경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직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다 당하셔. 함께요. 함께.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주고 불쌍히 여겨 그라사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쳐주고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그래서 긍휼은 선택 요소가 아니에요. 긍휼은 우리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예요. 내게 있어도 되는 단어가 내게 없어도 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내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단어 하나. 그게 바로 뭐라고요?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 없으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사 그때 그 긍휼은 마치도 주님 자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함께 여겨주셨다 이 말 아닙니까? 네팔 이야기를 했어요. 네팔
그게 뭐 네팔 사람들 나라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뭐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됐긴 안 됐다. 많이 죽었네.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지만 만약에 여러분 그 네팔에 여러분의 아들이 그 네팔에 이번에 그 네팔에 무슨 산이면 히말라야 산인가 그 등반 가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봐요. 여러분 근성으로 보이겠어요? 근성으로 들리겠어요? 이분은 내 아들이 거기에 있었다 그러면 24시간 내내 텔레비전 뉴스 그게 막 혹시나 싶어 들여다보지 않겠어요? 아직도 우리의 의식은 긍휼의 마음을 못 가는 이유는 남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남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고 내 자녀고 내 부모고 내 형제라고 하는 의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긍휼의 은총을 못 가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왜 세리들과 바리새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한 자리 식사를 하시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들이 비록 죄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임을 인식하고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버려서는 버릴 수 없는 귀중한 생명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동정의 손길을 펼치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긍휼은 선택 단어, 필수적인 단어, 내게 있어서 필수적인 단어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것이 핵심은 이제 관찰해서 핵심 두 가지. 믿음이란 무엇인 것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조건 없이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많은 거다. 응답하는 거다. 자격이 있니 없니? 나는 그럴 형편이 아니니? 뭐 이런 것 따지는 게 아니다. 부르신 분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전폭적으로 따르고 응답하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걸어야 될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어떤 길이라고요? 긍휼의 길이다. 아멘. 무슨 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그것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총의 결과였어. 호세아서 6장 6절에 그 말씀에 마태복음 아까 우리 밑줄 그어놨던 그 부분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인자는 호세 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저기에서 단어가 하나 조금 바뀌었죠. 나는 뭐를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헤세드를 원하고 그 헤세드가 바로 뭐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알겠습니까? 그 긍휼은 바로 자비와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형식적인 그와 같은 그럴싸한 그와 같은 그 모습의 그 치레에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지금부터 남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세리로 살아왔건 뭐 잘못된 길을 걸어왔건 정말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아왔건 지금부터 나는 걸어야 할 길은 무슨 길이다? 긍휼과 자비의 길이다. 긍휼의 은총의 길인 것임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바로 어떤 길이라고요? 긍휼의 은총의 길이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건물로 유명한 게 아니라 수적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역사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긍휼의 길을 걷는 성도들로 유명한 우리 병영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